사이 큰 것과 새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 나눈 주보 뒤에를 한번 먼저 보시면 이야기 나눔입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자, 키 한 편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숨바꼭질 중천마을 정얼순 5만 대 한글이 다 숨었는 걸 80 넘어 알았다. 낙, 호미, 괭이 속에 기역, 부침개 접시에 이응, 달아놓은 꽃감엔 희역.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인자는 다 보인다. 자, 이분은 80이 넘어서 한글을 배우셨다고 나오네요. 80이 넘어서 한글을 깨우치고 나니까 지금까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이 봐왔던 그 모든 곳에 뭐가 숨어 있냐 하면 한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기역이 숨어 있고, 히읗이 숨어 있고, 이응이 숨어 있고, 히읗이 숨어 있고. 그래서 인자는 다 보인대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얼마를 믿는데도 아직도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이 한글의 기역, 미연, 디귿이 보이듯이 예수가 우리의 모두 함께 하는데도 우리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인가 배움이 잘못된 거겠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할머니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든이 넘은 나이에 한글을 배우고 나서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결코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그 삶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겠지요. 구원. 그래서 밑에 빨간 글로 써놓은 글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리스 레싱이라는 분의 말인데, 배움이란 평생 알고 있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배움이다. 어떤 면에서 따져보면 그 배움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배움이 절실하다 할 수 있죠. 성경을 수없이 통독을 했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기역, 미연, 디귿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헛배운 것이나 다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정은순 할머니가 새로운 관점이 생겨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그 꽃감에서도 뭘 보는 것처럼 히읗이라는 한글을 찾아내고 그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새로운 것이 보였겠죠. 자, 어떤 면에서 지난주 거를 한번 복습해보면 리바이벌 해봅니다. 레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죠. 레위가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복습 한번 해보면 레위는 세일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 세리는 유대인의 직업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적어도 세리는 될 수 없다는 거죠. 매국노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거고 로마의 관리가 되는 것이니까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박해했느냐, 사회적인 분위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어디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제사장이 세리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 얘기를 달리하면 헌금 안 받았다는 거예요. 헌금을 아무리 싸들고 1억을 갖다 바쳐도 헌금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당에 출입 금지했습니다. 회당에도 출입을 못했어요. 세 번째는 유대인이면 딸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리한테 딸을 주지 않았다. 뭔 뜻이에요? 결혼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마태는, 그러니까 마태, 레위는 굉장히 고달프다고 그래야 되나요? 잃어버린 게 많죠. 왕따 중에 지금 왕따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자, 이거를 심각하게 들어보면, 누구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정얼순 할머니가 한글을 깨우치고 주변에서 한글을 찾아내듯이,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가 또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말 그대로 세상에 가장 악한 자, 왕따 시켜야 할 자, 더러운 자,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와닿지 않죠?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우리 정재필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마 정재필 권사님 젊은 시절에도 주인과 쌍놈이, 다시 얘기하면 양반과 쌍놈이 겸상해서 밥 안 먹었죠? 못했죠. 적어도 쉽게 얘기하면 반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시대에만 하더라도 반상의 차이가 있어서 적어도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어떻게 감히 예수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예수가 세리, 그들과 어떻게 같은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을 먹느냐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너무 간과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이쪽 귀로 또 그쪽 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할머니처럼, 정은순 할머니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질 않는 거죠. 심각하게 내가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누가 정상이냐 하면 바리새인이 정상이에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상의 차별이 있으니까 그들과 예의, 세리, 죄인들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누구는 먹었어요? 예수는 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죄인은 어떤 대상이에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죄인이 누구냐고, 어떤 대상? 피해야 할 대상, 멀리해야 할 대상, 나랑 관계없는 사람, 내가 괜히 그들과 함께 했다가 나까지 물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하면 바리새인 입장의 관점은, 바리새인의 관점은 세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피피 대상이죠. 멀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는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 입장에서 세리는 어떻습니까? 관점이. 예수 입장에서 세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예? 지금 두 가지 관점을 놓고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세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깊이 대상이에요. 멀리 해야 돼요. 같이,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입장에서 세리는 누구냐고요? 죄인이에요. 똑같아요, 죄인. 죄인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죄인이지만 어떤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자, 그래갖고, 자,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장 31절입니다. 31절에 바리새인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자,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왔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고요.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거. 지금까지 삶을 돌이키는 거. 지금까지 삶을 완전히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사는, 돌이키는 거. 그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을 한번 가보시면,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1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자, 지금과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12절 한번 가보십시오. 자,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차이가 뭡니까? 아빠 봐봐요. 차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가 지금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자, 누구를 고치러 왔다고? 병자를 고치러 온 건 똑같죠? 그 다음에 죄인을 구하러 온 것도 똑같죠?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더 끼었잖아요, 지금. 긍휼이. 다시 얘기하면, 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내가라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호세아서 6장에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다가 넣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이 뭔가 하면, 정을순 할머니가 뭐를 배우고 났더니, 한글을 배우고 났더니, 꽃감에서도 뭐가 보였다고? 기옷이 보였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열심히 맨날 들고 했던 호미에서 뭐가 보였고? 기억이 보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께서도 똑같이 이들을 보면서 뭐가 보였어요? 긍휼이 보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세리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뭐를 봤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본 거예요. 무슨 서에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는 것. 이 긍휼, 사랑,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관점의 차이는 별로 있는 게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남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누군가는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은 지금 거기서 뭘 봤냐면 세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 아니다. 죄인이 맞다. 세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은 맞는데 이 죄인이 내가 기피해야 할, 멀리해야 할, 왕따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고 긍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를 거기서 본 거예요. 이래도 실감이 안 나죠? 자,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많이 많죠?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난리 날지도 모르는데 동성애자. 자, 동성애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현대로 따져서 기피 대상입니까? 긍휼의 대상입니다. 솔직히 마음에 손 놓고. 기피 대상. 그럼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그들은 피해야 할 대상이지 긍휼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동성애자도 그들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대상이에요. 긍휼의 대상이에요.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죽기 살기로 죽은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그들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 동성애자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2000년 전에 기피의 대상이었던 세리를 예수님은 전혀 뜻밖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를 읽었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읽은 거예요. 긍휼을. 관점이 틀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누구의 관점이 세포도주예요? 예수님의 관점이 세포도주인 거예요. 그 세포도주를 헌거의 관점이 갖고 있는 묵은 무게에다가 넣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전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얘기로 다시 한번 우리 얘기로 돌이켜 보겠습니다. 2000년 전의 세기는 지금의 동성애자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놓고 아마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은 기피의 대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들은 인간도 아니라고 얘기할 거고 인간 말종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들은 기피해야 할, 나랑 상종할 수 없는 종자들이라고 아마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극단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관점을 다른 쪽에서 쳐다보는 거죠. 그 관점을 다른 쪽에서 쳐다가 보니까 충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충돌이 생기는 거죠. 엄청난 충돌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특히 복음서 읽으면서 의아한 거 없습니까? 예를 들면 부처님이라든가 공자님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분들은 주변과 자기 주변과 관계가 원만했습니다. 그렇죠? 공자도 원만했죠? 부처도 굉장히 원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원만합니까? 충돌입니까? 충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죽게 살기로 그냥 뭐라고 그래? 싸움닭이라고 해야 되나? 싸우는 거. 그렇잖아요. 다 싸우는 얘기잖아. 실제로 따지면 예수님은 그래서 싸워서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 아니, 처음에는 졌지. 졌어요. 죽었어요, 자기가. 싸움 걸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이 어느 정도 성숙된 웬만한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그냥 원만하게 지내는 게 그게 인격의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자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고 그냥 원만했어요, 주변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원만하질 않았어요. 그 대부분 부딪혀서 싸웠어요. 자, 그 싸운 대상에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 다음이 누구였죠? 사두개인. 율법학자. 율법학자.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누구랑도 싸웠어요? 같은 편이라고 봐야 되는 요한의 제자들하고도 싸웠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33절. 3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3절은 지금 누가 예수께 대항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기 편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충돌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참 의아하죠. 어떻게 성인이 아니면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과 충돌을 하셨을까? 왜일까요? 왜 충돌했을까요? 충돌 안 해야 지극히 정상인데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열심히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진짜 예수쟁이로 살려면 밖에 나가서 충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애쓰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뜻입니까? 틀을 깨나. 그렇죠. 틀을 깨는 건데 중요한 것은 틀을 왜 깨나는 거예요. 왜 깨느냐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누구의 관점이 새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이 새 거예요? 바리새인의 관점이 새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이 새 거잖아요. 그 전까지 기존적인 관점은 세리는 어떻다? 기피의 대상이다. 멀리해야 할 대상이에요. 상종하지 못할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맞다. 난 거기까지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은 긍휼의 대상이다. 긍휼의 대상이니까 그들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그들을 돌이키는 게 옳은 것이다라고 관점이 변했잖아요. 관점. 이 관점과 관점이 충돌하는 거예요. 관점과 관점이 충돌. 자, 어느 정도로 충돌하는가? 오늘 본문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이거 어디 잔치집이에요? 레위가 잔치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그러면 자 천천히 레위가 잔치를 열었으면 동네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와요? 안 안 와요. 왜? 성종 못한 예상이니까 안 와요. 그러면 누가 와요? 같은 세리들. 그 다음에 또 누구들? 죄인들. 여기서 죄인은 진짜 죄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부도덕한 사람들,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사람들, 망나니들, 이 죄인들이에요. 진짜 죄인. 우리의 죄인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는 질문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솔직히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아니면 의인이에요? 뭐 기도하실 때는 뭐 주변 죄인 맨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흑인 영가를 굴러가면서 눈물도 흘리지긴 하지만 솔직히 안에는 나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추상적으로는 뭔데? 죄인인데 실제적으로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사실 때도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았어요? 의인의 목표로 살았잖아요. 올바르게 살라고 참 애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 안 돼갖고 한번 붙고도 나면 그래도 마음속에 의리가 남았잖아요. 아, 내가 이것도 못 참고 그지? 결국 또 나도 또 꼴찌 됐네. 죄 졌네. 이런 것처럼 결국 우리는 끝없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살지 죄인이 되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추상적으로는 또는 관념적으로는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속 안쪽에는 나는 의인이에요. 그 의인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공격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같이 밥 먹었냐고 그랬더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병자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자, 그 말에 완전히 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제 열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마 뭐 그냥 얘기가 막 속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랬는데 다시 요한의 제조가 또 공격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잔치를 하면 일주일씩 한다네요. 한 번 잔치를 열면 일주일씩. 그런데 일주일 여는 그 잔치 중에 두 번,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금식이래요. 일주일에 두 번은 금식을 했는데 잔치집은 그 금식에서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집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면 잔치하고 있는 중이면 그냥 금식 안 하고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금식은 어떻게 하느냐? 잔치 끝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안 한 것만큼 금식을 따로 하는 이런 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습이. 지금도 여기에서 세리 집에서 잔치를 열다가 보니까 뭐 오래 했겠죠. 어쩌면 오늘 한 이 잔칫날이 월요일인지 모르겠어요. 월요일. 쉽게 얘기하면 금식일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식을 안 하고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왜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네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손님으로 금식하게 하냐? 안 한다는 거예요. 잔치 중이면, 지금 혼인잔치 중이면 금식 안 한다는 거예요. 금식은 끝나고 난 뒤에 따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얘기하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면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금식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게 혼인잔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금식 안 해도 된다. 자, 이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36절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질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까요? 자기 새 옷을 사가지고
헌 옷에 낡은 그곳에다가 이 새 옷을 찢어가지고 그다가 붙이는 사람, 그게 꾸미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새 옷을 샀는데 새 옷 입지 뭐 하려고 새 옷을 사가지고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을 기우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맞죠? 새 포도주는 뭐예요? 가스가 계속 나와야 한다.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러니까 헌 부대에 있으면 그게 터져버리잖아요. 그걸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히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자, 새 옷을 사가지고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을 기우는 바보는 없어요. 지금도 없고 그때도 없었어요. 두 번째, 새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헌 부대에다 넣는 바보는 없어요. 터지는 거 당연히 아는데 누가 거기다가 넣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네들 그거 당연히 알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당연히 이러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그런 말이죠. 내가 무슨 포도주인데? 새 포도주인데 내 관점은 새로운 관점인데 내 관점으로 봐서 세리와 죄인들은 긍휼의 대상이지 깊이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있는 내 관점이 당신들 관점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그러니까 내 관점을 뭐 하려면 받아들이려면 당신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끊임없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고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가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내 것을 만들 때까지 내 속에서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얼마나 터지고 합니까? 결국 그 싸움이 지금까지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 글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니라. 자, 결론이 뭐예요 지금? 포도주는 묵은 게 좋아요? 새 포도주가 좋아요? 묵은 게. 그렇지. 당연히 와인은 묵은 게 좋죠. 값도 비싸고 맛도 더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마시고 있는 사람은 새 것을 원한다 안 원한다? 안 원한다는 거예요.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좋은 게 좋고 맛있는 게 좋으니까 새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랑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거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관점의 차이. 그리고 이 관점의 차이는 새 포도주가 어디에? 새 부대에. 헌 부대에 들어가면 터뜨려지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새 부대를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헌 부대를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없애요. 근데 없앱니까 안 없애지? 안 없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터져야 돼.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터져야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터져야 내가 새 부대가 되는 것이지. 그죠? 내 큰 거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세상에 뭐를 주러 왔다고 그러죠? 내가 세상에 뭐를 주러 왔어요? 평화를 주고. 평화를 주러 왔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누가복음 17장인가? 2장 12장. 12장 49절은? 12장 49절인가요? 자, 12장 49절. 맞네요. 12장 49절. 116쪽이 있습니다.
12장 49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불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 투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지 이 땅에 좋은 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우리 속에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리고 부담스럽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다는 거죠. 자, 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의롭게 살려고 참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면 어렵게 사는 게 나쁜 것이냐? 아니죠. 좋죠. 당연히 세상에 죄인만 있다면 그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될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경건했던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지된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거 똑같이 바리새인만큼의 의롭진 않고 바리새인만큼 경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경건하게 살겠다고 애쓰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나마 그래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의롭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의로운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의롭기 때문에 상대가 죄인이면 그들을 기피하고 배척하고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버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왜 내가 버려요? 내가 동성애 자가 왜 버려요? 왜 그들을 욕해요? 나랑 관계도 없는데 따지면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왜 욕을 하냐고 지금 죽기 살기로 그들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여간 지저분해 보여.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더라고요. 그냥 역겨워. 자, 그죠?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무조건 배척해서 따돌리고 내쫓는 게 옳으냐 아니면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마음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결국 지금 우리 누가복음 지금 5장 하는데 5장의 공통점이 뭐죠? 다 간절하잖아요. 나병 환자도 간절했잖아요. 아니에요? 중풍병자도 간절했잖아요. 세리도 지금 간절했잖아요. 간절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도 있겠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 동성애자 중에 누군가는 간절한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용납을 못 하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 간절한 누군가는 우리가 돌이키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나만 의로우면 되는 거고. 그러면 결론은 그 죄인 입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답은 불러줘야지 되죠.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가려면 만약에 100점 만점에 95점을 맞아야 서울대를 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도 지금 그 95점을 맞기 위해서 어제도 점수를 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롭다는 말은 점수를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를 쌓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 점수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는 거잖아요. 서울대를 가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죄인 입장에서는 죽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의를 쌓을 방법이 없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러주는 방법밖에 없죠. 낙하선택. 불러주는 방법. 그가 불러줘서 내가 그 점수가 없더라도 불러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를 무조건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은 무조건 천국 간다, 불러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그 중에 간절한 사람들은 내가 밖에서 녹화하는 소리를 듣고 내 부름을 알아듣고 귀가 열려서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 오는 사람은 내가 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 스스로 너가 노력을 안 해서 네가 서울대를 못 가는 거고 네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점수를 못 따는 것이지, 그치? 네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오라는 거잖아.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잖아, 전혀. 그런데 그들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돼요. 그들은 시점수가 이미 90점이 넘는데 뭐. 내가 의롭게 살은 이 점수가 이미 어느 정도를 따졌기 때문에 내 의로만 갖고도 충분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의 딸처럼 문제가 나오는 거죠. 내가 충분히 내 점수로도 이미 만든 거로도 충분히 가는데 어떤 놈은 그지? 그런 점수도 없이 막 그냥 딱딱 간다니까 속 터지고 열받고 뒤집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는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너무나 틀리고 관점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분쟁 없는 예수 믿는 것은 그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진짜 한편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 맞나 아닌가? 아니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입으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어저께까지 내가 살아왔던 또 지금도 살고 있는 또 앞으로 살아갈 그 내가 쌓을 수 있는 그 내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전적으로 의로움 갖고가 아니라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깊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느냐? 소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약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한 번 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부도덕하게 세상 살지 않았고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만할 그만큼 그렇게 외형상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속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열받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나는 괜히 저렇게 애써갖고 열심히 사는데 쟤는 시큰 딴짓하다가 저렇게 한꺼번에 딱 너 따라와 그러면 따름으로 해갖고 모든 게 끝난다면 열받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면이 우리 속에 많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만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기에서 내 마음이 열려져야지만이 우리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좋은 것 같지만 실은 새 포도주는 맛도 없고요. 새 포도주는 굉장히 부글부글 끓여서 가스도 많이 나고요. 지금 부풀어 가고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도 새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보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만약에 우리 같은 이런 예수쟁이마저 없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세상으로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그거를 안 되면 나는 날마다 겸손할 수 있고 나는 날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냥 마음을 조금은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꽉 닫혀있는 오직 나만 옳다는 이 관념에서 벗어난다는 게 인간으로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공자든 부처든 그들은 참 쉽습니다. 열심으로 자기 쌓은 업적만 갖고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었는지도 모르겠지요. 근데 예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죄인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니 전혀 조건이 안 되더라도 진짜 손으로 딱 집어가지고 진짜 낙하산으로 집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이고, 그 내 아버지가 된 그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은,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이 꿀뚝 같았는데, 그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그 부딪힘이, 그래서 모두에게 다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직 의인으로, 오직 열심으로 자기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바리새인, 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오직 검소하게 수도성처럼 자기가 수도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겠다는 그들과도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학자들, 신학자들, 교리를 따지고 윤리를 따지는 학자들하고도 부딪혔어요. 안 부딪힌 사람이 없을 정도로 끝없이 부딪혔다는 거죠. 부딪힌 이유가 뭐였느냐? 새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렇다. 새 포도주는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 맛있는 걸 먹지 새 것을 먹지 않으니까. 자, 그럴 정도로 새 포도주란 이 의미가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되었겠지만 깊이 따져보면 굉장히 불편한 의미이고 또 나쁜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까 오늘 주신 말씀 읽을 때, 오늘 읽을 때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자기를 뭐하고 따라야 된다고요? 부인을 하고 따라야 되지 할 정도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그 기억을 한번 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차분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또 기도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두 개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두 개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구레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니니라. 아멘. 자, 이제 이번 주에 명절이 있습니다. 아마 그 명절에 또 지금까지 관계 맺지 못했던,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분들과 또 새로운 가족들과 또 만나겠죠. 그 만남 가운데서도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이지요. 심지어는 가족 간의 관점도 있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도 차이가 나서 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고수는 하수를 볼 수 있지만 하수는 고수를 못 본다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새 포도주를 큰 포도주는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새 포도주는 큰 포도주가 보이지만 큰 포도주는 새 포도주를 보이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정월순 할머니가 눈을 뜨기 전에는,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똑같이 봐도 그게 뭔지 몰랐는데 알고 났더니 거기에 꽃감의 히읗이 보이고 호미의 기역자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먼저 된 자면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일 수 있지만 상대편은 그걸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염두에 두신다는 말, 결국 그거 긍휼입니다. 긍휼. 결국 세리는 거기까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본 바리새인이 그들을 왕따시켰지만 예수님 입장은 왕따시킬 입장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쳐갖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추석 때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분쟁하지 마시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 묵은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서 새 것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과의 많은 충돌은 바로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그 관점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 관점의 차이는 절대로 번복될 수 없죠.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은 새 포도주를 다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많은 벽돌이 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척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지요. 깊이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할까? 우리에게 충성하는 걸 원할까?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푸는 긍휼을 원할까? 그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할 때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릇이 묵은 그릇이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우리는 새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을 여유롭게 생각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를 힘있게 또 관심있게 긍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번에 명절 모든 가운데 화목한 가정, 그 모든 가정에 아우를 수 있는 가정, 복에 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